룻기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어버이 주일입니다. 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자녀손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또 우리 자녀손들은 부모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치매가 들은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산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참새를 보고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참새예요, 아버지. 잠시 후에 또 아버지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뭐지? 참새요. 참새라고요. 또 멀끄러미 아들과 같이 있던 아버지가 또 한 번 묻습니다. 얘야, 저게 뭐야? 아이, 참, 아버지 참새라니까요. 참새요, 참새. 몇 번이나 말씀드려야 알겠어요. 참새라고요. 귀찮은 듯이 아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죠. 아버지는, 치매가 들은 아버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돌아가셨고, 아들이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던 가운데 색이 바랜 일기장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일기장에 자기 어릴 적 이야기가 써 있던 것이었어요. 3살 때쯤이었는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어봤나 봐요. 아버지, 저게 뭐예요? 참새란다. 그리고 참새? 그러더니 아버지 저게 뭐야? 참새. 애들은 한번 얘기해주면 계속 장난삼아 물어보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13번을 물어봤대요. 근데 아버지는 그거를 13번이나 참새라고 똑같이 대답을 해주었다고. 그리고 그 일기장에는 그렇게 물어보는 아들이 사랑스럽고 귀엽기만 했다고. 이게 부모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의 차이점이라는 것이죠. 아들은 귀찮듯이 퉁명스럽게 그것도 모르냐는 식으로. 그런데 부모는 그 아이에게 10번이고 20번이고 물어봐도 그거를 대답해주는 부모의 마음.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당신의 삶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은데 우리는 늘 부모에게 계산하며 살아가지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매체에서 성인 남녀 500명을 일주일 동안 부모님과 통화하는 시간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애인과 통화하는 시간은 평균 140분, 2시간이 넘는 시간이었고, 그 다음에 친구와의 시간은 1시간 40분 정도 되는 그런 시간들을 친구들하고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과의 통화는 충격적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평균 고작 일주일에 6분 정도밖에 통화를 하지 않았대요. 애인과 친구들과 통화하는 시간에 비하면 너무 턱없는 시간이었죠. 그리고 부모님과 떨어져서 생활하는 자녀가 1년에 부모님을 이렇게 만나서 찾아뵙는 횟수가 평균 16회 정도 됐다고. 통화는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1년에 37번, 52주 가운데 절반 조금 넘는 그러한 통화만 했다는 통계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처럼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자주 나누지 않다 보니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지 또 그 내용과 방법을 모르는 부모가 참 많다고 합니다. 50대 이상 중장년층에게 평소에 자녀들과 대화하면서 가장 상처받는 말이 어떤 말이냐 물어봤더니 첫 번째가 아이 참 엄마 아빠하고는 말이 좀 안 통하네. 이게 제일 상처가 되는 말이었대요. 두 번째는 아들에게 저게 뭐냐고 두 번, 세 번 물어봤던 그 아버지에게 퉁명스럽게 대답했던 아들처럼 아유 이거 몇 번이나 가르쳐 드려야 알겠어요. 자녀들이 이렇게 핸드폰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물어봐서 알려주면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한 주일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 그러려니 하세요. 여러분들도 머지않아 그렇게 돼요. 그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 짜증내지 말고 10번이고 20번이고 물어보시면은 그냥 가르쳐 드려요. 제가 전화 올 때 여러분 절대 전화 그냥 받지 말고 여보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맨날 똑같은 그분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려니 해요, 나는.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제가 전화번호 끄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그 전원 버튼을 꽉 누르고 있으면 꺼져요. 집에 가서 키면 돼. 근데 여러분,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얘기할게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이 시간은 귀한 게 없어요. 절대 전화 받지 마세요. 예배 중이라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꾹 눌러서 끄세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모르면 젊은 사람들의 전화기 좀 켜달라고 해서 나가서 전화 거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큼 대통령이 전화 와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아요. 높지 않아요. 하나님께만 예배드리셔야 되고 다른 분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다음에 또 얘기해야 될걸? 네, 어르신들은 그냥 듣고 나가면 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서운한 게 그것도 모르세요. 몇 번이나 가르쳐드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너무 바빠요.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해요. 이런 말이 서운하다고 하신다고 하네요. 그리고 반대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대요. 무슨 말일까요? 나 낳아주시고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해준 것도 없는데 더 해주지 못해서 미안한데 저 낳아주시고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소리가 그렇게 듣기 좋대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유 자식들 걱정 그만하시고 제발 부모님을 좀 위해서 좀 사세요. 이런 말이 듣고 싶대요. 저도 더 뺏어가려고 더 가져가려고 더 챙겨가려고 친정집에 오면 시집에 오면 가져가려고 부모는 더 주고 싶은데 우리는 자녀는 주려고 하는데 부모님은 주려고 하는데 자녀들은요 챙기려고만 해요. 근데 자녀들이 저희들은 됐으니까요 어머니를 위해서 좀 살아보세요. 어머님 아버님을 위해서 살아보세요. 그런 말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건강하셔야 돼요. 오래 사셔야 돼요. 아유 노인네 진짜 오래 사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 살아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부모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 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제가 여기 와서 지난주에도 어머니 두 분이 천국을 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장례를 치러드린 분들이 많아요. 어머니라고 이름을 불러도 부를 수 없는 어머니, 이 땅에 계시지 않는 어머니들이 계시고 장례를 치러드린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요.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분들은 자녀 손들이라도 효도하는 그러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 대 사람을 향한 계명 가운데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로 주신 게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그 어떤 계명보다도 먼저 제일 앞에 세우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잠언 23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요, 세상의 모든 법의 근간이 되는, 기본이 되는 그러한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고대의 유명한 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이의 상종도 하지 말라고, 사람 되기를 거부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부모 공경에서 어른을 향한 효도 나오는 거예요. 공경도 나오는,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도 부모 공경에서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다고 해요. 왜?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리자예요. 여러분, 부모 공경을 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성경에는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같이 나와요. 에베소 6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해주는 복도 주신대요.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의 말씀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장수한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시길 원한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 영월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면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1장인데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 아비나 어머니를 치는 자, 또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버려라. 하나님은 죽이라고까지 할 정도로. 부모를 공경할지 모르는 자, 저주하는 자, 부모를 때리는 자, 학대하는 자는 죽여버리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딱 명시해놨어요. 뭐 지금이야 법에 저촉이 되니까 학대는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중요시 말씀하셨던 거예요. 또 잠언 30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징계가, 진노가, 심판이 온다는 말씀인 것이죠. 네. 어쨌든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효도하는 자녀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시어머니를 잘 섬긴 구약시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이야기죠. 룻기서의 이야기예요. 룻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를 마치고 출애굽한 이후에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죠. 그리고 사사시대가 도래합니다. 왕이 등장하기 전에 그 사사시대에 나오는 인물이 바로 룻기서예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요, 모압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베들레헴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되고 자식 없이 남편이 죽은 이야기가 룻기서의 이야기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룻기서는요,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났던 고향이지요.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남자가 살고 있었는데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낳게 돼요. 말론과 기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두 아들이 잘 성장해 갈 때쯤 여러분, 이 베들레헴 땅에 큰 기근이 찾아와요. 그래서 초근 목표로도 연명할 수 없게 되자 살기 위해서 이민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지역이, 나라가 바로 모압 땅이라고 하는 이웃 나라로 이민을 가게 되는데 그 이민을 가서 정착을 잘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이 엘리멜렉은 말년과 기련을 위해서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과 룻이라고 하는 두 여인을 자부들로 맞이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무슨 연유인지 룻기서는 왜 죽었는지 기록은 해놓지 않고 있는데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가정의 가장이 먼저 죽어요. 나오미 남편이 먼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과 같이 사는데 며느리들과 근데 두 아들도 말년과 기련도 이 모압 땅에서 갑자기 죽은 거예요. 자식도 없이. 그러니까 결혼 생활도 길게 그 신혼의 그 단꿈도 얼마 누리지 못하고 말년과 기련도 같이 죽게 된 거예요. 아마 이렇게 세 남자가 죽은 걸 보면 아마 전염병이 돌지 않았나, 뭐 때문에 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던 차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살려고 이민을 왔던 이 이방 땅은 이 나오미에게 남편을 데려간 땅이요 두 자식의 생명을 빼앗아간 근심의 땅이 되어버렸어요. 더 이상 그 땅에 있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러던 차에 고향 땅 베들레헴에, 남편의 고향인 이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양식을 주셔서 풍족함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더 이상 모압 땅에 있을 이유가 없어서 그들은 이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런데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이 모압 며느리들을 맞이했는데 나는 돌아가도 괜찮다 하지만 이 젊은 생과부들은 자기가 함께 가자고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들을 사랑했고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두 며느리에게 모압 땅에 남을 것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너희는 너희 고향으로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나를 갖다가 지금까지 잘 섬겨준 거 내가 잊지 않으마. 나는 내 남편의 고향으로 내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는데 너희는 여기 있는 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좋겠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오르바와 룻에게 모압 땅에 남아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 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떠나가라고 보낼 때 이 두 며느리는요 시어머니를 끌어안고 입맞추면서 엉엉 웁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우리 남편들은 죽었어도 우리가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겠습니다. 우리를 돌아가라고 하지 마소서.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그 두 자부들을 위해서 한 말이 어떤 말이냐. 11절 말씀 보게 되면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며느리들 향해서 딸들이라고 얘기하죠.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고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남편 없이 지나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 내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여기 남아 너희 부모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스라엘 법에는요 계대법, 기업 물을 자의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무슨 법이냐면 장자가 결혼을 했는데 후손이 없어 죽게 되면 차자가 형수와 같이 살면서 형의 대를 잇게 하는 계대법이 있어요.
기업 물을 자의 의무인데 지금 나오미는 내가 다시 아들을 낳아서 너희들이 그 아이가 커서 신랑으로 맞이한다고 한들 이게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너희 좋은 시절 다 보내지 말고 돌아가서 다시 새 삶을 차려라. 너희가 나 섬기지 않아도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울면서 돌아갔고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오늘 본문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했더니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참 이 룻이 모압신을 섬기던 여인인데 이 나오미의 집으로 시집으로 와가지고요. 그 시부모가 섬기는 남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 돌아가라고 말하지 마세요. 더 이상 강권하지 마세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거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 것이고 어머니께서 섬기는 하나님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 그 시어머니의 그 며느리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런 말을 합니다.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어머니, 난 어머니 죽는 곳에서 나도 죽을 거예요. 내가 어머니를 버리고 떠나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실 거예요. 난 어머니 떠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 버리지 마시고 저 거두어서 내가 살아보지 않은 땅이지만 어머니의 고향 땅으로 가겠습니다. 룻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나오미는 룻이 이렇게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이 자부를 데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고향 땅에 들어와서 이 두 과부가 먹고 사는 길은 막막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들이. 그래서 남이 추수한 곳에 이삭 줍는 것으로 근근히 생명을 연장해 가려고 했는데, 연장하고 있었는데 마침 보아스라고 하는 베들레헴에 한 유지가 있었죠. 그런데 이 보아스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방 여인이, 낯선 여인이 와서 보리 이삭을 줍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이만해서 시어머니를 따라 여기에 온 모압 여인이라고, 어머니를 섬기겠다고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이삭을 줍고 있다고. 그러니까 종들을 시켜가지고 저 여인이 이삭 줍는 곳에 시어머니를 모시려고 하니까 너무 이쁘다. 그냥 곡식도 쑥쑥 뽑아서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득 이렇게 곡식을, 보리 이삭을 주워가지고 갔더니 이게 웬 거냐? 이만해서 이만하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보아스인데요. 아, 내 남편의 친족이다, 그분은. 너 이만해서 그가 잠자리에 들 때 살짝 이불을 들치고 들어가 거기에 누워라, 추수할 때. 시어머니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룻에게 이행해 주기를 원하면서 룻을 그 보아스가 잠들었을 때, 그 추수하는 때, 그 천막에서 잠들 때 살짝 이불을 들고 들어가서 누우라고. 네, 보아스가 새벽녘에 일어나 보니까 룻이, 이 여인이 누워 있잖아요. 이만해서 이만했다고 하니까 너의 친족은 나보다 더 가까운 자가 있다. 그가 거부한다면 내가 네 청을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보아스는 다음 날 이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족을 찾아가서 이 룻의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이행하라고 했더니 난 싫다고.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자격을 얻고 돌아와서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베들레헴의 유지 중의 유지. 그래서 보아스의 아내가 룻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아스와 룻하고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보아스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대를 잇는 후손이었고요. 이 보아스를 통해서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을 낳게 되죠. 오벳은 잘 들었어도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근데 이 오벳이 다시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이새예요. 이새는 들어봤나요? 이새가 이빨 사이에 낀 새가 이새가 아니고 여러분, 이새는 다시 결혼을 해서 누구를 낳냐? 다윗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바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압과 암몬 족속은요 굉장히 증오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총회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와서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는 죽을 테니까 절대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소서. 돌아가지 말라고 하소서. 내가 어머니를 버리고 어머니를 떠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난 원한다고. 여러분, 이방 여인이, 이방신을 섬기던 여인이 이 엘리멜렉의 집에 시집을 와서 남편들을 만나서 여러분 생명 되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메시아의 후보에 오르는, 족보에 오르는 놀라운 영예를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가 나이 들고 힘이 없다고 깜빡깜빡 잊는다고 여러분 절대로 무시하지 마시고 부모를 홀대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됐죠. 1995년도에 광고에 이런 광고가 나왔습니다. 아마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생명보험 회사에서 이색적인 광고로 사람들을 시선을 끌었던 적이 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광고였어요. 그 내용을 소개하자면 이런 거예요. 먼저 아버지에 대한 광고입니다. 29살 14시간을 기다려서야 아버지는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신은 당신도 모르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37,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 우등상을 탔습니다. 당신은 액자를 만들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고 아직도 당신의 방에는 누렇게 바랜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43, 일요일 아침 모처럼 자식과 함께 뒷산 약수터로 올라갔습니다. 아버지의 지인들은 자식이 아버지를 닮았다며 인사를 건넸을 때 아버지는 어깨가 우쭐거리며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48, 자식이 대학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당신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53, 자식이 졸업하고 첫 월급을 타서 네일을 사왔더니 왜 쓸데없는데 돈을 썼냐고 나무랬지만 밤이 늦도록 네일을 입어보고 또 만져보셨습니다. 61, 딸이 시집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딸은 도둑 같은 사위 얼굴을 쳐다보면서 한박 웃음을 피웠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나이 들고서 처음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되기만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희끗희끗한 머리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온 광고는 어머니에 대한 광고였는데요. 21, 당신은 고개를 2개 넘어 얼굴도 본 적이 없는 김씨댁의 큰 아들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26, 시집 온 지 5년 만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때서야 시댁 어른들한테 며느리 대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32, 자식이 밤새도록 아팠습니다. 당신은 자식을 얻고 읍내 병원까지 날이 새자마자 20리를 달려갔습니다. 40,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당신은 자식이 학교에서 돌아올 무렵 자신의 외투를 입고 동구 밖으로 나가더니 자식이 돌아오자 당신의 체온으로 뜨뜻해진 외투를 덮어주었습니다. 52, 자식이 결혼할 여자라고 아가씨를 신부감을 데려왔습니다. 당신은 분칠한 얼굴이 싫었지만 자식이 좋다니까 나도 좋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0, 환갑이라고 자식이 모처럼 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돈으로 자식의 보약을 지었습니다. 65, 자식 내외가 바쁘다며 명절에 고향에 못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아침에 일찍 올라갔다고 하며 당신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깊게 주름진 얼굴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광고를 통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진리, 그거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공경하다고 하는 이 단어를 히브리 말로 봤더니요, 카보트, 카베트, 카보트 이런 단어를 쓰는데 존귀하게 여긴다, 영광스럽게 여긴다, 또 무겁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무거운 것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어머니를 부르고 싶어도, 저도 아버지가 7년 전에 떠나가셨는데 아버지를 부르고 싶어도 아버지는 더 이상 계시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녀손들이라도, 나의 자녀손들이라도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에는 자녀손들도 부모를 공경하는 그러한 효도하는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머니의 노래가 있죠.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어머니 마음,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니의 일생은 하이없어라. 기도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신 그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기억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효도하는 가정들 되길 원합니다. 룻처럼 부모를 공경하여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알기에 부모를 공경하면서 이 땅에서 복된 사람들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더 자주 찾아뵙고 더 자주 전화드리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효도하는 자녀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70